우리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여러분 이제 묵상하고 계실 텐데 어떤 모습을 저는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특히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오래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람 때부터 해서 오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막상 그날이 오니까 막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들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대단한 기도자들이었고요, 대단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에 의하면 하면서 막 성경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 말씀이 있고 저 말씀이 있고, 누구보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 뭐 새벽, 뭐 예배, 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열심과 그들의 그런 신앙들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열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다 참여하고 하는데 그게 혹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나 좀 잘 되려고, 나 좀 건강해지려고, 나 좀 부유해지려고, 내 직장이 좀 더 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잘 살아지게 되지는 그런 것에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그 속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목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를 접목해 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예기치 못했던 답들이 나와요. 생뚱맞아 보이는 답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냥 품어주라는 거구나 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이 나오죠. 그냥 지금의 그 어려움을 붙잡고 그 견디며 있으라는 거구나 라는 예기치 못했던 답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흐름 속에서 초막절이 딱 등장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3대 절기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죠?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각지에 이 날이 되면은 온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을 거예요. 골목에 막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주제,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거였어요. 당연하죠. 이슈였죠. 굉장히 큰 이슈였죠.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는 거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않았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또 보게 되죠. 자,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시러 가세요. 그곳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수군거리되 이랬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사람,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그 초막절 7일간에 진행되었던 초막절이 이제 끝난 날, 가장 큰 날, 8째 날이었죠.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에, 이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 어떤 의미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의 40년간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이었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의미적으로 이 7일 동안 뭘 했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기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소망함으로 주여 우리에게 여전히 이 은혜의 물을 허락해 달라고,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물을 허락해 주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 초막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나를 마시고 나를 믿으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물인데, 물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의 완성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완성이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세요. 구약의 모든 성전,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이야기의 예표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와서,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완성이십니다. 나에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완성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도 고백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요, 제가 말씀 보면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게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약하고 참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흐름 속에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참 연약하고, 그죠? 부족하고, 지난주만 해도 막 이렇게 선포했다가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말해요. 연약한 우리들.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늘 앞에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주님 하고 위축되고 작아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막 재단하면서 너는 뭐 새벽을 안 들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뭐 기도를 많이 안 했으니까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을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목마르거든 예. 자, 누구든지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목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제 여기는 대부분 정말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거의 막 40년 이상 하신 분 아닙니까? 40년 이상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마름을 잃어버려요. 그 갈급함, 그 사모함, 간절함,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젊은 사람이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어릴 때나 저렇지, 어릴 때나 저렇게 하는 거지. 이 말을 제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르신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더 간절하게, 믿음이 오래되면 될수록 주여! 더 짜내어내면서 하는 것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거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40년 정도 넘으면 이제 저거야 뭐 저런 거는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도 이제는 거의 몇백 년이 되었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 목마름, 그 애절함, 그 갈급함, 그때 뭡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정말 이거는 주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다는 그것, 그 마음들을 오늘 날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날은 너무 풍족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또 긴장이 됩니다. 이거 신앙생 지키기 지금 정말 어렵겠다. 이제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이 AI한테 구하면 되고 기계에게 구하면 되거든요. 도와달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AI에게 물어요. 누구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기보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해, 우리 육신은 너무 더러워,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 그러면서 또 영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해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예요.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나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어쩔 수 없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막 애쓰지 마, 너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나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 네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돼. 육은 상관이 없어요. 육은 안 돼. 육은 안 되니까 은혜만 받고 가자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렸던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육은 안 돼. 그래서 열심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막 나를 내어드림이 없어요. 그래도 해봤자 다 안 돼. 그냥 내 마음만 좋으면 돼. 내 마음만 잘 간직하자. 이런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오늘날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맞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육신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부딪힘이 느껴지냐?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딪힘이 느껴지냐? 시험이 되냐? 유혹이 되냐? 낙심이 되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정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는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됨으로 뭘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오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네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를 줄 아느냐?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도 다 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메시아고, 내가 너의 정말 참 그리스도가 맞냐? 여러분에게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아니잖아요. 잘됨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 배에서라고 했는데, 그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내주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내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충만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나의 옛 자아와 성령이. 그때 우리는 계속 뭘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서.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나와요. 막 서운함, 뭐 여러 가지 억울함, 여러 가지 속상함, 여러 가지 분노, 막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생각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죠.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